한국어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장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체포되시는 그 장면 1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야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머리가 커지고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신이 있다를 고민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characteristic, attribute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지만 그래도 허점이 있으신 분이다. 완벽하지는 않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완벽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내 삶을 뭐 잘 아시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아주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은 나의 비밀, 시크릿은 그거는 모르신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들어보셨죠? He knows everything, omniscience, 다 안다. 모든 걸 모르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우리가 감추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다 아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좀 더 다른 어려운 단어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요새 안 쓰죠 잘. 이건 omnipresent,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뱃속 깊은 그 가장 이 배의 가장 밑바닥에 숨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데 반대로.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가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죠. 고래 뱃속에서 더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관계가 나는 신이고 너네들은 내가 만든 벌레 같은 개미 같은 존재들이다. 언제든지 내가 밟아 죽일 수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관계가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과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가능하시고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왜 요새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왜 애들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자녀 양육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은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젊은 우리 아이 낳고 계시는 분들은 깨달으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 다 키운 분들은 그러면 인생이 편해져요? 그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문제들이. 걔네들이 또 애 낳고 그것까지 갖고 오잖아. 그 문제까지. 엄마 우리 애 좀 키워줘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이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 시련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다 고치실 수 있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문제 해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That's the question we always ask to the Lord.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고 기다리게 만드시죠. 거의 항상.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들은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거를 알고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뭐 T 교육을 통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실제로는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인생 광야라고 하는 광야 학교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에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성경책에 갇혀있는 역사적인 인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결국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신학교 가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무슨 조직 신학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멀어지면 멀어지지. 신학교 가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러한 피하고 싶은 정말 피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하기 위한 이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어떤 존재나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인물을 제대로 알려면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잘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In our lives we have sunny days and also rainy days. Ups and down, roller coaster. That's our lives.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게 뭐 가족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가까운 사람들을 알려면 그 사람들이 같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햇볕이 비칠 때뿐만이 아니라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 칠 때 같이 함께 그 하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래도 나랑 같이 끝까지 가네?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풍 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체포당하는 그 직전의 순간이에요. 폭풍 전야. 그리고 베드로는 이 폭풍 속으로 예수님과 기꺼이 뛰어 들어갈 용의가 있었고 그렇게 뛰어 들어갔죠.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열정보다 사실 더 큰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열심과 열정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한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시간표에, 나의 뜻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거를 예수님이 알았다 몰랐다?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거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지게 두신 거예요. 넘어지라고. 왜 그래요? 넘어져야지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두셨어요? 그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이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왜 두셨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의 저주, 죽음의 결과, 죽음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뭘 비로소 또 갈망하게 되고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요. 영생이 뭔지를.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이해를 하려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용서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부른 자들을 300불짜리 뷔페 데려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님 정말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체포되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두 개의 다른 장면으로 기록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하나씩 빌드업하면서 요한이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고 또 예수님 재판 현장으로 가고 또 다시 베드로한테 가고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이렇게 글을 써놨거든요. 요한이.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죠.
칼 막 휘두르고 거짓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죠. 3번 무너졌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베드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고 항상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봐요? 우리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That's me. 나의 모습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체포되시고 재판받는 과정,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져도 예수님께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돌아와라. 괜찮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7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 주님 우리 제자들 주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가셔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동산으로 들어갔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도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과 자기가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깊은 교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만들어 주신 동산 속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고 여기 살아라 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실패를 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해서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죽음에 대한 그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인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또 다른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순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말을 가져오시고 생명의 시작으로 그 동산의 역할을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동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4절에 예수님이 막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이 아니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그림은요. He is under control.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God's sovereignty. Everything works according to God's perfect plan.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어떤 순교자, 어떡하냐 저 거룩한 순교를 당하셨다 이 모습이 아니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절에 6절에도 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왜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는데 왜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 계속 그 얘기 했었죠. 설교하면서 에고 에이미 야훼라는 얘기 야훼 내가 야훼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병정들이. 예수님의 정체성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다가오니까 무서워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왔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뭐랍니까? 칼을 빼 휘두릅니다.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빼서 휘둘렀는데 에임을 잘못해갖고 귀가 잘라진 거죠.
귀를 자르려고 잘랐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다. 우리가 베드로가 야 베드로 또 사고 쳤구나 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열정에 반의 반도 못 쫓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교회를 뭐 제 삶을 다해서 서포트하겠습니다. 뭐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러시는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막 자기 집도 팔고 막 뭐 다 팔고 해서 막 교회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말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가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제 가정이 있었고 패밀리가 있었고 직업도 있었던 이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님 제 인생을 올인합니다. 통째로 예수님께 다 갖다 바쳤던 자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 내가 지킵니다.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베드로의 열정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지금도 칼을 휘두른 거예요. 보디가드 역할을 하겠다고. 근데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베드로의 칼 솜씨가 별로 안 좋았다. 이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진짜 죽였으면 말고를 죽였으면은 십자가가 4개가 세워졌겠죠. 베드로도 같이 죽여요. 사형수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지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라고 이름이 기록 Malchus, his name was Malchus. That means he's known to the people who are reading this word.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서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썼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중에 이 말고가 그 말고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고 여기 상처가 그거였어?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지만 이름을 쓰지 않아요. 말고의 이름을. 요한은 쓰고 있는 거죠. 요한은 조하나인 커뮤니티, 요한이 섬겼던 공동체는 말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 들고 말고도 쫓아온 겁니다. 제사장의 하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갑자기 왔다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가 잘리고 막 피가 철철 나고 힘들어서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뭐 하는 짓이냐, 칼 빨리 집어쳐라 그러고 붙여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말고를. 그래서 말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지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도 자기가 고백했던 그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실제적으로 적군의 소굴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난 예수님께 곁에 있겠습니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한계는 거기까지. 문지기 하녀, 아주 어린 애였겠죠. 애가 당신도 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이 질문 하나에 아주 어린 그냥 그 슬레이브 걸의 대답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No way, 아니다. 이런 질문을 3번 물어봐요. 3번 동일하게.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우니까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죠. What have I done?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 일도 똑같아요. 교회를 섬긴다고 저와 여러분이 막 뭐 선교를 다니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헌금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고요. 주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으로 칼을 휘두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마지막까지 이 기적을 해야겠니 그러면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도 될까요? 이런 고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베드로는 열정이 부족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장면과 예수님이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먼저 가게 되죠. 전 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지금 현 대제사장이고 그 전에 있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이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되니까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다 해먹는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테이블 뒤집어 엎고 다 쫓겨나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 왜냐하면 자기 비즈니스를 지금 힘든 게 한 거거든요. 비즈니스 현장이니까 그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이 계집 여종의 추궁에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고 그와 대조적으로 대제사장 앞에서 진실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문 지키는 여자 하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 대제사장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말씀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3번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3번 이상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걸 보라고 이게 대조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위대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체포되신 분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고 자기의 이 sovereignty 안에, 권세 안에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Let it be.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로 가는 이 여정, 이 길이 가롯 유다의 어떤 배신,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권력 다툼의 희생 제물로 체포되신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에게 잘못 보이셔갖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셨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만 가지의 상황을 예수님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완전히 통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표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피하고 싶은 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 애들이 말 안 듣는 일들,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자동차 사고 난 거, 모든 일들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손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가 죽는 것도. 놀라운 얘기죠. 이게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을 지었던 작곡가가 이걸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자기의 4명의 자녀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침몰해서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다 죽었어. 왜 여행을 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불이 나서 불 타서 죽었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5 자녀가 다 죽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내는 살아남았어요. 배가 침몰할 때 아내는 살아남았어요. 아이들은 다 죽고. 이 아빠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살아계십니까? 삿대질 당신이 신이야? 이런 게 아니고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ith my soul. 내 영혼은 주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be done according to your will.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이 뭐 립싱크, 립서비스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걸고 내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들은 흔들릴 수도 있죠. 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인간이니까 힘들죠. 그런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 칼을 들고 베드로처럼 휘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세상 눈치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우리에게 남는 건 단 하나예요. 나에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돌덩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하나 하나님 내 붙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 참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가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돼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일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주님